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구약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아멘. 이 시간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피커 좋아하시나요? 저 스피커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고 이건희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번 어떤 그런 어떤 그 TV 프로에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던 그 별채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이렇게 소파에 누워 계시는데 그 방에 스피커가 하나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스피커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스피커가 뭔지를 봤습니다. 저 스피커인데요. 저게 천정에 닿을 정도니까 키가 굉장히 높은 거죠. 높이가 2m 정도 되는 스피커입니다. 저 가격이 얼마냐면 3억 1,600만 원짜리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저 스피커를 보통 일명 뿌띠거니 스피커라고 불립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스피커였다 그래가지고 뿌띠거니 스피커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생각난 김에 더 찾아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쓰는 하이파이 오디오 스피커 중에 제일 비싼 건 얼마짜리일까 찾아봤어요. 저는 저게 제일 비싼 줄 알았더니 이런 스피커도 있습니다. 저거는 더 큰 거예요. 더 큰 건데 저건 얼마짜리일 것 같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네? 9억?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12억. 저 한 조가 12억짜리요. 한 조가 12억짜리. 12억으로 아파트를 사놨으면 저거 2개 살 텐데 12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데 제가 스피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건희 회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잡지였는지 신문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건희 회장님의 그 개인 회사에 있는 집무실이 아닌 집에 있는 집무실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저기에도 그 검은색 저 벽에 그 모퉁이에 검은색 스피커가 있는데 저것도 바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피커의 아버지 정도 되는 그런 세대 모델입니다. 이건 회장님이 음악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터지기 전에 한번 그 엠퍼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초 하이엔드 음향기기를 냈다가 IMF 때문에 쫄딱 망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분이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음향기기를 좋아하면 나중에 훌륭한 기업가가 되려나? 하고 되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취미가 뭐였냐면 가전제품 매장에 가가지고 제품 카탈로그를 가져오는 게 저희 취미였습니다. 그거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이번에 뭐가 나왔네. 뭐가 좋네. 그때 제가 꿈꿨던 게 있는데 저는 그 이건희 회장님처럼 그렇게 비싼 건 못 사니까 개인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나 보니까 저런 게 있어요. 저것도 물론 95년도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전축이 저런 게 있었거든요. 커다란 스피커가 양쪽으로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상한 믹서들과 이상한 앰프들이 잔뜩 달려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TV가 박혀 있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꿈이 그거였어요. 나는 꼭 저런 걸 사야지 한 게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도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6학년 때 제가 독감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3월, 4월인데 독감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자그마치 2달을 앓았습니다. 그때 독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기를 굉장히 심하게 앓아서 2달을 앓았는데 얼마나 심했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안 떠졌습니다. 눈곱이 너무 껴가지고 눈이 안 떠질 정도였어요. 재채기를 한번 이렇게 기침을 잘못해가지고 목을 막으면은 목이 이게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재채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강아지들 재채기하는 식으로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기가 심했고요. 그래가지고 2달을 약을 먹다가 경기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목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안 내려오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들고 그 다음날 깨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에서 저를 이제 이렇게 간호하시는데 제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한 말이 뭐였냐면 엄마 전축 사주세요. 그게 저의 첫 마디였습니다. 왠지 그때 말하면 엄마가 사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알았다 하시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면 당연히 저게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저런 건 없고 조그만 컴포넌트 오디오가 집에 온 거예요. 어쨌든 그걸 사주시면서 어머니께서 하신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좀 있으면 이사 가니까 이사 간 다음에 사줄게. 그러고도 이사를 많이 갔거든요. 제가 장가 갈 때까지 그 조그만 오디오를 놔두고 살았습니다. 거의 10몇 년간을 그 조그만 오디오를 두고 살은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앞에 잡설이 길었던 이유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오디오의 탄생일 같은 날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가 1877년 11월 21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축음기를 발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런 모델도 아니고 저보다 더 오리지널 아주 더 구형 프로토타입의 그런 축음기였지만 최초의 축음기가 바로 오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보고 나서 이거를 꼭 11월 21일이 되는 추수감사절날 써먹어야지 하고선 기다렸다가 오늘 써먹는 겁니다. 근데 저것도 만들어질 때 일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에디슨이 여러 가지를 막 발명하려고 몰두하는 순간 이제 그 몰두하고 있을 때 연구소에 화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다 타버린 거예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이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유 제 양도 나름의 가치가 있네 그렇게 혼자 중얼중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들이 박사님이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말렸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불타가지고 전소돼서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얘기냐 하고 물었더니 그 토마스 에디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동안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그동안은 내가 기존의 자료들을 가지고 보완하니까 안 됐었는데 이제 불에 타가지고 모든 기록이 다 사라지니까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럼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에 매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재가 나고 나서 3주 뒤에 11월 21일 축음기가 발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꿈꾸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것이 있어요. 내가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그러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만나서 그 난관에 주저하는 인생이 있고요. 그 난관을 딛고 일어서는 자가 있고 아니면 돌아가는 자가 있고 어쨌든 이 순간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도 이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복된 인생들. 그래서 그 토마스 에디슨이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축음기가 발명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의 어떤 사람들은 저런 커다란 톨보이 스피커와 엄청난 시스템들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저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토마스 에디슨의 그 불굴의 끈기와 노력 덕분이었고요. 또 저랬기 때문에 누군가는 성공해서 저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렇게까지 제가 갖출 거를 꿈꾸진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던 것들이 발전하여 저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또 나는 처음엔 가질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노력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부와 축복이 많은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애굽에게 내리신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그건 뭐냐면 땅에 티끌을 치셔서 그것이 이가 되게 하시는 이의 재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 아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제 여동생하고 뭐라고 도란도란 말씀하시는데 이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입안에 있는 이를 뽑는 건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머릿속으로 막 뒤지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뭔가 이상하신가? 왜 머릿속에서 찾으시지? 근데 보니까 참빗으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나오는 그 이란 말이죠. 요즘은 찾기도 힘든 그 이 옛날에는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정도가 아니고 많아도 너무 많은 재앙이 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이의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고난 뒤에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칠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이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티끌이나 이나 크기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무생물과 생물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넘지 못할 차원의 벽이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무생물이 생물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치신 이유가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 하늘은 하늘의 신이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땅은 땅의 신이 있어서 우리가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 누워 있는 신이 게부라고 하는 땅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신에는 누가 있냐면 세트라고 하는 사막의 신이 있어요. 애굽은 나일강 주변으로는 곡창지대가 있지만 나일강을 벗어나면 사막의 땅입니다. 그래서 땅의 신 말고도 사막의 신, 모래의 신, 세트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으로는 세트 신이 보호해 주어서 모래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트를 잘 섬겨서 모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섬겼던 게부, 땅의 신, 세트, 티끌의 신, 모래의 신, 사막의 신을 치셔서 더 이상 그 게부가 지켜줬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세트가 지켜주었던 경계가 허물어서 그 티끌들이 사람에게로 덮치게 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그들의 믿음이 틀렸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습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여기 아주 밝은 빛을 쏘면요, 먼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보여도요? 엄청 많이 보여요.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햇살이 들어올 때 보면 햇살이 들어오지만 햇살 속에 보면 수많은 먼지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티끌이라는 것이 사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차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도 티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론이 지팡이로 땅의 티끌을 치는 그 순간 그 땅이 지팡이가 닿은 그 자리만이 아니고 애굽 전체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티끌들,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먼지들까지도 이가 되어서 우리를 덮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경험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왜 호롱불 밑에 가지고 이렇게 와이셔츠, 아니 되게 뭐 이렇게 메리아스나 내복 벗어가지고 이렇게 왜 귀퉁이에 있는 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찔러 죽이는 거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가 한두 마리, 10마리 정도 해야지 이걸 손톱으로 찔러 죽이고 이러지, 저만한 수의 이가 덤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개구리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가 물면 얼마나 간지러워요. 근데 그게 한두 방이 아니고 온몸 전체를 다 뒤덮을 만큼 우리를 물어버리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떼의 재앙을 허락하실 때 그 파리떼의 재앙은 어디에 임하게 되냐면 애굽 사람의 집에만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까지의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덮쳤습니다. 근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3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이것이 표징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일강이 변해가지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농사를 망치고 하는 모든 피해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겪었습니다. 개구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에게 덤비는 것도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두 다 겪었어요. 이가 덮치는 것도 모두가 겪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우리까지 고생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거는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달라고 기도한 거지 저 모세 때문에 우리까지 고생당하게 할 이유가 뭐냐?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이 끝나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함께 어울려가지고 함께 고통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여 주셔서
애굽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철원 땅도 어려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정도까지만 해도, 목요일까지만 해도요, 막 철원 땅에 확진자가 막 10몇 명씩 나올 때, 야, 이건 이제 수요일은 예배 못 드리겠구나, 여차하면 주일도 예배 못 드리겠구나 염려했는데, 다행히 점점 인원이 줄어서 오늘은 2명 나왔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참 열심히 방역에 힘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양장님들은 그렇지만 또 재정 형제네도 그 같이 일하는 공무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가지고 같이 좀 격리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는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고난 당하는 것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낙심한 자 되지 마시고 고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론은 땅에 티끌을 쳤습니다. 근데 그 땅의 티끌들이 이로 변하는데 점점점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애굽 온 땅에만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애굽을 벗어난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애굽 땅만 이로 고통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물을 못 마셔가지고 핏물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고, 개구리 때문에 잠 못 잘 수도 있고, 개구리가 썩어가는 냄새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고, 이에 물려가지고 몸을 벅벅 긁느라 괴롭고 힘들 수 있지만, 이 어려움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순간이 찾아오느냐, 바로 10번째 재앙이 끝난 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야반 도주하는 게 아니고요, 몰래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곡하고 있고 우리가 믿었던 신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승전가를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찾아오실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를 들고 땅에 티끌을 치라라는 거예요. 땅에 티끌을 친다고 무생물이 어떻게 유생물로 바뀝니까? 안 돼요, 못 해요, 싫어요, 안 해요 하지 않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게 하시는, 그것도 애굽 땅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셔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피해받지 않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들 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 만드셨어요. 제가 철원 땅에 오기 전에 철원에 대한 이미지는 추운 땅, 동토의 제국 같은 땅이었습니다. 산악지대, 그런 이미지였어요. 물론 여기서 백마고지 전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이 있었다는 거 알지만, 그래서 역사책으로 배울 때에는 김일성이 철원 평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싸웠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저로서는 철원 땅은 여전히 산악지대였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철원의 평야가 얼마나 참 광활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아, 철원 평야는 정말 멋있구나, 웅장하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축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의 티끌이 변하여서 이가 되겠다, 이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재앙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태초에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게 하시고 먹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아담도 함께 따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저주를 받았느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만 저주를 받고 끝이 아니고 땅까지
너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 수고해야만 열매를 얻는 그런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 땅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욥기 5장 6절에 보면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이 애굽에 임했던 세 번째 재앙, 티끌에서 이가 나왔는데 재난은 티끌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도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티끌에서 재난이 나오기도 하고 흙에서 고생이 나오기도 하고, 순종하는 자에겐 티끌이 복이 되게 하시고 흙에서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선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뭐였느냐? 땅에 충만하는 것이고 모든 생물들을 살기 좋게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산소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박쥐 잡아먹고 그러다가 코로나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순종하여 선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냥 어린아이의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요. 저 장난감 자동차를 잘 몰면 기쁨이 됩니다. 잘 걷지 못하는 애가 저 장난감 차를 타고 가면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기 발로 가는 것보다 빠르고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저렇게 넘어져서 다치고 우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올바로 선용하지 못할 때 넘어지고 다치고 울게 되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은 어느 때 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바로 이어서 15절에 보면 29장도 아닙니다. 똑같은 28장이에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도리어 나가도 벌을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회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서 이제 배를 항구로 몰고 와서 해변으로 몰고 와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집에 돌아가 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겁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저만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이제 막 돌아왔는데 그물 다 손질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또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아무리 애써서도 한 마리도 잡은 게 없는데 저의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에 비추면 저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제 배 타셔가지고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보통분이 아니시군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들에게도 여기 어부는 안 계시지만 여러분이 농사를 지을 때 가마니가 찢어지도록 쌀이 임하는 복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고가 그냥 미어 터지도록 곡식을 거두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통장을 찍어보는데 통장을 넘기고 기장을 새로 해도 또 시키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임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 땅에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신행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티끌이 이가 되게 하는 거를 따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요,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생긴 거를 풀어주는 게 능력이지, 여기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나는 더 큰 문제 만들 수 있어? 이건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티끌로 이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섬기는 개부신과 세트신이 저 티끌이 이가 되게 할 거야. 믿고 지팡이로 아무리 내리쳐도 안 되는 겁니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우리가 믿는 신으로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정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저 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알긴 아는데 믿음으로 나가진 않는 거예요. 바로도 자기가 보았습니다. 자기 술사도 또 못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를 속이는 자들, 그들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자기가 남을 속이기도 하는데 심지어 자기가 속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생이 바로 바로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야, 저거 별거 아니야. 속임수야. 사기야. 백성들을 속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속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한 자들 중에만 이렇게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디도서에도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여서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할례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라고 다 같은 국민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볼 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하면 인구조사, 여론조사 했을 때 독도가 우리 땅입니까 아닙니까 할 때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율로 따지면 5% 정도의 사람들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볼 때마다 이게 말이나 되나? 어떻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독도는 일본 땅이지. 그런 정신 나간 미친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요, 나는 할례파야 하지만 남을 속이는 악한 마귀의 종 같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의 결박,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가, 이것만 해 하는 게 있어요. 저도 자녀들한테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못 만지게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칼을 만지려고 그러면 제가 만지게 할까요? 못 만지게 할까요? 못 만지게 해요. 그럴 때 그걸 어떤 사람이 보고, 야, 왜 너 자녀의 행동을 왜 제한시켜? 마음껏 하게 해야지. 칼 만져도 괜찮아. 야, 아빠가 제한하는 거 말 듣지 마.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악한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제한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끊어버리게 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하와에게 말하기를 니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하시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제한을 끊어버리게 하고 벗어버리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뿐만 아니고요, 악한 마귀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신 것을 귀신들도 믿고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알기는 알고 믿기는 믿지만 내가 행동하는 것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내가 이거 해야지 아는 것에 그치는 자 되지 마시고
그걸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 완벽하게 못할 수 있죠. 그러나 1%, 2% 차츰차츰 믿음의 발전이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믿음의 성숙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아는 것을 행동하여 실천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으면 천국 간다며. 믿는 게 맞습니다. 근데 믿는 것에만 그치면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행동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생 때 시험 보는 건 누구나 다 싫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도 싫죠. 공부하기도 싫고 시험 준비하는 것도 싫고 아무리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야, 좀 있으면 시험 본다, 공부해야 된다, 싫어요, 안 해요. 마지막에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 날짜가 한 달, 두 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것, 아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까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티끌이 이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 NIV나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들에 보면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이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면 핑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Finger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권능과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 번역을 잘못하면 권능이라고 썼다가 손가락이라고 썼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시편 8편이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주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달과 별들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권능의 말씀으로 만드신 건 맞잖아요. 근데 주의 권능으로 만드셨다라고 해야 정상인데 그걸 번역을 잘못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손이 있으시니까 손으로 만들 수 있지만 분명히 창세기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아담과 하와도 손가락으로 만드셨으니까 우리도 무언가 만들 때 손으로 만드니까 하나님도 손가락으로 만드셨겠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것은 권능으로 만드셨다라고 보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을 다시 보면서 영화가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는 뭐냐면 어벤져스입니다. 아마 우리 지원이도 딱 눈을 돌리고 형규도 고개를 번쩍 드는데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 악당 중에 타노스라고 하는 악당이 나옵니다. 이 악당은 외계인인데 우주의 에너지들을 담고 있는 신비한 보석들이 있어요. 보석 6가지 보석이 있는데 그 6가지 보석을 한 사람이 갖게 되면 우주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 타노스는 저 보석 6개를 모으기 위해서 온 우주를 탐험합니다. 그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저 6가지 보석을 다 모아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온 세계 우주 전체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이 우주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금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파괴하는 것처럼 너무 자원을 낭비해서 지구를 파괴하는 것처럼 우주도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전체의 생명을 절반으로 줄여야 모든 게 균형이 잡힌다. 그래가지고 우주 전체의 생명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 보석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모아서 소원을 이룰 때
방법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보석을 갖고 있는 장갑으로 손가락을 탁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 섬광과 함께 소원이 이루어져서 저곳에서부터 우주 전체의 모든 생명들이 절반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주 전체의 절반을 줄이는 건 쉬워요. 보석을 가지고 손가락만 탁 튕기면 되는 겁니다. 핑거 스냅,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 저 시리즈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인공이었던 아이언맨이 또 다시 보석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보석을 튕깁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결국 타노스와 그 악당들이 모두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주 생명의 절반을 줄이는 것도 손가락에 달려 있고요, 악당들을 쓸어 죽이는 것도 손가락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 영화가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쓰여졌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티끌들이 이가 되게 하는 것도 손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박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가락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 번 까딱하시면 형통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3편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예전에 그 로마 시대 때 영화들을 보면요, 검투사가 싸움에서 이겼을 때, 졌을 때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을 처리하는 그 주인의 방법이 있죠. 손가락을 이렇게 쭉 펴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위로 오면 그 하인은 살아나는 거고요, 손가락을 아래로 기울이면 그 하인은 죽는 거예요. 오늘 종들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여종들도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것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저보다 더 복 받으신 분도 있겠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가 후듯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분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조금 잘 됐다고 교만할 것 아니고요, 조금 어려웠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의 이와 파리와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가셔서 찬송 428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우리 진현이와 또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소연이 위에,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믿음의 사업을 시작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안중근 집사님과 그 교습소 위에,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학원과 믿음의 직장과 믿음의 일들을 열심히 경영하고 힘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최수명 장로님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위에, 또 태어나신 우리 이필서 장로님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과, 또한 열심히 반격에 힘쓰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길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